이렇게 길도 미끄럽고 날씨도 추운데 또 새벽에 나오셔서 감사하고 또 영상으로 함께 예배 드리는 분에게도 같은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예레미야 23장 말씀인데요. 내용이 길어서 오늘 한 17절까지만 우리가 보고 또 그 후반부는 다음 주에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3장 1절을 먼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목장의 양떼라고 말을 하는데 이 양떼 또는 목장이라고 말할 때 1절, 2절, 3절에 그냥 양떼 목자라고 하지 않고 양떼 목장이라고 하지 않고 반드시 내라고 붙입니다. 자, 23장 1절 내 목장의 양떼, 그리고 22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니라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자 3절 앞부분에 내가 내 양떼의 남은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자, 뭘 의미합니까? 여기서 양떼는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더 정확히 말하면 남유다의 백성들, 이 양이라고 말을 하는데 누구 양떼라고요? 누구 거라고 이것이요? 소유주가 누구라고요? 네. 여기서 내는 누굽니까? 선지자가 아니고 하나님. 그러니까 그 유다의 백성들의 소유주는, 그 유다의 백성들의 주인은, 그 유다 백성들의 통치자는 누구라고?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내 양떼를 너희들이 흩어지게 하는구나. 이 목자들아. 자, 그럼 여기서 목자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지도자들. 더 정확히 말하면은 유다의 왕들. 또 더 정확히 말하면은 요시야 이후에 몇 명의 왕? 제 손가락이 이렇게 딱 되어 있잖아요. 본능적으로 몇 명의 왕? 제가 이 질문하고 제 액션에 답이 다 있다고요. 몇 명의 왕 이게 아니고 몇 명의 왕? 4명의 왕. 17대, 18대, 19대, 20. 자, 이 예레미야를 여러분 이 부분에 볼 때는 우리가 지난주에 봤는 20몇 장 아니 예레미야 처음부터 볼 때는 이 마지막에 4명의 왕들이 정확히는 여러분 몰라도 들으면은 정확히 알아야 되고, 그래도 그 흐름은 알고 있어야 이 예레미야가 재미가 있어요. 안 그러면은 이 똑같은 말 비슷한 말 계속 반복하기 때문에요. 앞으로 우리 예레미야 52장까지 남았거든요. 앞으로 한 30장 더 남았어요. 이걸 모르면은 30장 읽을 동안에 굉장히 여러분들이 괴로워요. 또 모르는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는 저는 더 괴롭고 그러니까 이 흐름을 약간은 제가 알면은 훨씬 더 리얼하게 이게 재미가 있다. 그래서 제가 자꾸 이 요시야 그 다음에 왕 이름을 자꾸 얘기하고 있을 때마다 빼대를 계속해서 잡아주잖아요. 자, 여기서 목자 양들, 죄송합니다. 양들, 이 백성들은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이 목자들이 흩어지게 하고 목자들이 이 양떼를 괴롭힌다고. 이 목자는 누구냐? 유다의 왕들, 좀 더 범위를 넓히면 지도자들, 그러니까 선지자들, 제사장들. 그러니까 이 목자들이 전부 다 사꾼 목자라는 거예요. 지금 이 사꾼 목자들이, 유다의 왕들이 하나님의 양떼를 받아서 마치 자기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의 양떼를 마치 자기 양떼들처럼,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착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양떼를 다루다가 다 흩어지게 했다는 것이죠. 그게 지금 1절, 2절, 3절, 4절까지 얘기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누구에게 지금 징계를 하느냐? 이 사꾼 목자들, 이 목자들에게 지금 엄중하게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목자들 다시 17대 왕, 요시야 왕이 16대니까 17대, 18대, 19대, 20대 왕. 물론 여기서 시드기야는 잠깐 빠집니다. 지금 아직까지 요 말을 전할 때 시드기야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으니까 아마 여호야긴 요 때일 겁니다. 그러나 합하면은 4명 다 왕입니다. 자, 17대 왕 이름이 뭐였죠? 여호와아스. 원래 이름이 이게 뭐라였다고요? 살룸. 자, 그리고 이 여호와아스는 요시야 왕의 4번째 아들이었습니다. 그죠? 4번째 아들이었고, 이 왕이 죽고 난 다음에 이 왕이 누구한테 줬죠? 17대 왕이 애굽 사람한테 줬습니다. 반애굽 정책을 치다. 그래서 4번째 아들인 여호와아스 살롬이 죽고 애굽 왕이 누구를 왕으로 세웁니까? 요시야의 2번째 아들. 그 왕 이름이 뭐죠? 원래 이름이
엘리야김. 그래서 왕을 세워서 이름을 바꿉니다. 여호와김으로 바꿉니다. 요 왕이 18번째 왕입니다. 그래서 이 왕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이 이 왕의 아들을 왕으로 세웁니다. 이 왕이 그런 여호야김의 아들이 19대 왕 이름이 뭐라 그랬죠? 여호야긴인데 원래 이름이 뭐라고요? 여고냐 또는 고니야. 그래서 이 19번째 왕이 또 말 안 듣다가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갑니다. 그래서 바벨론 왕이 요 아들 여호야긴 대신 누구를 왕으로 세웁니까? 여호야긴에게서는 삼촌 요시야의 세 번째 아들 시드기야인데 시드기야의 원래 이름이 또 마따니야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왕 이름 여호아서,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는 다 본명이 아니에요. 본명으로 따지자면은 살룸, 엘리야김, 여고냐 또는 고니야 그리고 마따니야. 요게 원래 이름이에요. 그리고 왕으로 바뀔 때는 여호아서,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로 다 바뀌는 거예요. 요 사람들이 다 지금 엉터리 목자라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왜 하나님의 양떼를 맡아가지고 잘 돌보고 이 양떼를 잘 양육하고 이 양떼를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리고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 사꾼 목자들이 이 양떼를 자기 것처럼 착각하고 자기가 굴림하고 자기가 독재하고 그러다가 바벨론과 애굽에 망하고 찢고 뽑고 해서 다 흩어져 버렸다. 지금 그거를 책망하고 있는 것이. 자, 하나만 더 이제 여기서 우리가 어제는 못했고 그 목요일 날 제가 얘기하면서 하나 빠뜨린 게 있는데 중요한 게 있는데 오늘 여기도 어디 나오는가 하면은 5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자, 이 유다가 망하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적인 말씀을 하는데 그게 뭔가 이제 다윗에게 한 가지를 일으킬 것이다. 자, 그러니까 남유다가 망하고 다윗에게 한 가지를 일으킬 것인데 역사적으로 실제적인 이 다윗의 한 가지가 되는 첫걸음을 떼는 왕이 누구냐 하면은 이게 여호야긴 왕이에요. 자, 여호야긴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서 이 여호야긴은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지 못해. 거기서 포로로 잡혀간 지 37년이 되어서 바벨론 사람이 여호야긴을 복귀시켜줘요. 그래, 네가 바벨론에 남은 사람들끼리 같이 살면서 네가 거기서 왕일을 하라. 그렇게 봐줍니다. 그런데 한 사람 여호야긴을 통하여서 나중에 가면 누가 나옵니까? 예수님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야긴 여고냐인데 여고냐 또는 고니야인데 요시야의 손자죠.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 또? 이해돼야 돼요. 이제는 그래야 제가 새벽마다 목이 터지도록 맞죠? 19번째 왕 여호야긴은 요시야의 손자예요. 그러니까 요시야의 손자면서 두 번째 아들의 엘리야김이 원래 두 번째 아들이잖아요. 두 번째 아들의 아들이 여호야긴 원래는 고니야. 요 사람이 스룹바벨의 조상이 돼요. 자, 마태복음 1장 보십시오. 마태복음 1장. 이 새벽에 공부를 좀 해야 돼요. 이거는 왜냐하면 안 하면은 마태복음 1장이 예수님의 족보인데 이 예수님의 족보가 모르는 사람한테는 이것만큼 성경 읽는데 방해물이 없어요. 마태복음 1장에 족보가 탁 나타나서 이거 읽는데 머리를 쥐어짜는데요. 이 구약의 역사를 알면은 마태복음 1장의 이 족보만큼 재밌는 게 없어요. 오늘은 다 얘기 못하고 자, 마태복음 1장 11절 보시기 바랍니다. 1장 11절. 지금 요 1장 11절 12절 요 부분이 지금 에레미야가 살았던 그 역사적인 상황입니다.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 요시야는 요시야가 16대 왕 요시야죠. 요시야는 누구를 낳았다고?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았다. 자, 여기서 여고냐가 누굽니까? 여호야긴 왕. 자, 그래서 보십시오. 할아버지가 손자를 낳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천 없어도 없죠. 할아버지는 아들을 낳죠. 자, 그러니까 원래 여기서 족보에도 누가 누구를 낳고는 내가 바로 누구를 낳았다 그것도 되지만은 내 후손 중에 있다도 낳고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자를 낳아도 바로 친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가 아니고 정주 할아버지가 손자 관계도 정주 할아버지가 손자를 낳았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틀린 말이 아니죠. 낳고 쭉 내려가면 낳고가 되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일자 무식인 사람이 마태복음을 보면서 목사님 성경 잘못되었어요. 요시야가 어떻게 여고냐를 낳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된다고 성경 거짓말이라고 1장부터 마태복음 1장부터 거짓말인데 그거야말로 진짜 그 무식한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 여기서 누구를 낳았다는 것은 자기 몸에서 직접 낳았다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고 내 밑에 후손 가운데 그런 사람이 나오면 누구를 낳았다라고 말을 하는. 그래서 11절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았나. 자, 여고냐가 누구냐고요? 여호야긴 왕이에요. 자, 보십시오. 그리고 12절에 바벨론으로 사려 잡혀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누구를 낳고? 스룹바벨을 낳고. 요 스룹바벨 인물이 중요하죠. 왜 중요합니까? 이 사람이 누구예요? 나중에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갔다가 다시 귀환할 때 귀환해서 1차 귀환해서 이 사람이 뭐합니까? 제2성전을 짓는 최고 중요한 인물이 됩니다. 그래서 제2성전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말하는데 그 인물이 바로 이 인물이에요. 이 인물이 쭉 따라가면 여고냐가 있어요. 그래서 올라가면 요시야가 있고. 그래서 자, 오늘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면 예레미야 23장에 5절에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가 일어날 것이다. 궁극적으로 이 다윗에게 일어난 한 의로운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나중에 나타나기 전에 역사적인 발걸음을 떼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 사건 목자들 이제 이 4명의 왕들은 다 더 이상 왕이 안 돼. 이제 다 끝났어. 너희들이 다 끝났어. 왕 없어. 나중에 진짜 참된 왕을 일으킬 거야.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가 나지. 이 사람이 진짜 왕 중에 왕이 될 거야. 예수 그리스도. 자,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툭 떨어집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 또 아버지는 요셉, 어머니는 마리아를 통해서 성육신하셔서 오는데 그러면 인간의 족보가 있을 거고 족보를 쭉 따져가는데 한 가지가 될 것 첫 번째 그림을 누가 하면 여고냐, 고니야 또는 여호야긴 왕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연도를 사용할 때 여호야긴이 왕이 된 지 몇 년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스라나 느헤미야나 보면. 그러니까 이 여호와아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요 4명의 왕 가운데 그래도 다윗의 한 의로운 가지를 이끌어내는 한 사람이 바로 바벨론으로 포로 가려간 여호야긴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여호야긴을 선택했을까? 그거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은 예레미야 메시지를 가만히 들어보면은 그래도 바벨론에서 항복해서 바벨론까지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에 순응한 사람이 예레미야가 되는 여호야긴이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의 메시지가 뭡니까? 너희들은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고 하나님에게 항복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어제 아래 그 목요일 날 봤죠. 그게 제일 그래도 합당하게 순응하게 된 사람의 그 삶을 사는 게 여호야긴 왕이에요. 그래서 여호야긴을 통하여서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스룹바벨이 나오고 나중에 예수님이 나오는. 그래서 이 예레미야 23장에 그 목자들, 유다의 왕들, 하나님의 그 양떼를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는 이 왕들을 책망하면서 목자들을 책망하면서 이제 너희들은 다 왕이 안 돼. 다 왕이 안 될 거야. 그러나 이제 나중에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키게 될 것이다라고 예언의 메시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더 또 생각해야 될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양떼를 관리하도록 돌보도록 위임을 받았던 이 왕들이 목자들이 전부 다 엄청난 착각을 했다는 거죠. 제가 아까 얼핏 말씀드렸는데 자기가 이 양떼의 소유주, 자기가 이 양떼의 주인인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어요. 엄청난 착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23장 1절부터 4절까지는 계속해서 하는 소리, 내 양떼다. 목자들 너희들 이 양떼의 주인은 너희들이 아니야. 너희들은 그냥 관리자들이야. 이 양떼의 소유주는 나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 양떼를
양떼를 내 양떼를 너희들이 잘 관리하고 돌보고 양육해야 돼. 그게 요 왕들의 사명인데 착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여기서 오늘날 우리 교회의 직분자들이 생각하고 가져야 될 사명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하나 쭉 끌어올리면 뭘 끌어올 수 있는가 하면 바로 청지기 정신을 끌어올 수 있습니다. 청지기는 뭡니까? 관리자들이지 소유자가 아니잖아요. 오늘도 이 왕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관리자지, 돌보는 사람이지, 양육하는 사람이지, 자기가 군림하고 통치하고 독재를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다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런 군림하고 통치하고 자기 멋대로 착각하는 왕들을 다 폐기 처분, 다윗으로부터 한 가지를 다시 일으킬 것이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중요한 이미지가 뭡니까?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 제대로 목자가 되는 예수님. 제대로. 그리고 그분은 왕 중의 왕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메시지가 나오는데, 자 5절 볼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앞에 왕들하고 완전히 판이하죠.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자, 우리가 목요일 날 했는데 이 예레미야뿐만 이사야뿐만 아니라 예레미야 모든 선지자들의 가장 기본이 되는 메시지가 뭐라 그랬습니까?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이 정의와 공의는 굉장히 범위가 넓은 얘기입니다. 뭐 사회적인 정의, 공의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개인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이 모든 것을 포함하는 거예요. 그걸 오늘 뭐 설명할 건 아니고, 어쨌든 선지자가 선포했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왕이나 종교 지도자나 백성에게 너희는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라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가 나타나는데 이 왕은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사도 바울이 말했던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의롭게 되는 겁니다. 자,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에 가면은, 자, 여러분 심판대는 법정이잖아요. 법정에서는 죄냐 아니냐 그거를 보는 겁니다. 이 사람이 뭐 성격이 좋으냐, 그죠? 이 사람이 뭐 마음이 온유하냐, 그거는 두 번째로 보는 겁니다. 그건 법정에서는 그런 거 안 봐. 이 사람이 죄인이냐 죄인이 아니냐 그걸 봅니다. 법정. 그래서 배심원들이 미국 제도가 배심원들이 제일 먼저 결정하는 건 뭡니까? guilty와 not guilty. 그걸 배심원들이 결정하는 겁니다. 배심원들이 not guilty 하면 끝이에요. 그냥 그 이상 not guilty 하면 더 이상 재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재판장에 안 가봐서 모르는 거예요. not guilty 하면 끝이에요. 그냥 아무리 그래도. 그래서 바로 거기에는 죄와 의가 결정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뭘 심판하느냐, 의로우냐 의롭지 않느냐, 다른 말로 하면 죄인이냐 의인이냐 그거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의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보고 심판대를 통과시켜 주는 겁니다. 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의, 정의와 공의, 이게 전혀 별개로 노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한 의로운 가지는 정의와 공의를 실현할 것이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정의와 공의를 실현해야 되는 것이죠.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뭐 사회적인 정의와 공의만 아닙니다. 굉장히 이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어요. 그러나 그 가장 기본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올바른 관계에서 파생되지 않은 정의와 공의는 전부 다 인간적인 겁니다. 그걸 말하는 겁니다. 어떤 정의와 어떤 공의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올바른 관계에서 시작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흔들거리면 아무런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말하는 정의와 공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 때에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때야 되느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우리 속에서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1절, 2절, 3절에 계속 내 양떼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자, 6절을 볼게요. 그의 날에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자, 9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그 당시 선지자들 그 당시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이라. 내 마음이 상하며, 여기서 내 마음은 예레미야를 말하거든요. 예레미야의 마음이 상하며 예레미야의 모든 뼈가 떨리며 예레미야가 취한 사람 같으며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으니 이는 여호와와 그 거룩한 말씀 때문이라. 자, 무슨 말인가 하면은 지금 예레미야가 굉장히 괴로운 상태예요. 심장이 상하고 모든 뼈가 막 떨리는 겁니다. 굉장히 지금 막 불안하고 혼란스럽고 갈등하고 우리말로 미칠 지경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왜 예레미야를 이렇게 괴롭히느냐? 지금 그 말씀을 보니까 10절, 11절 보니까 전부 다 이 유다가 사악한 일을 행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그 말씀 때문입니다. 지금 다른 백성들, 다른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한테 말씀도 받지 않고 거짓으로 백성들한테 평안하다 이렇게 말하니까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한테 말씀도 받지도 않고 백성들은 거짓 선지자한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거짓 선지자들의 말만 들으니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예레미야가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보니까 이게 지금 하나님의 저주의 말씀입니다. 심판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 괴로운 거예요.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선지자가. 일단 그 말씀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알고 보니까 괴로운 거예요. 이게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를 복주는 말씀이 아니고 저주하고 이제 완전히 끝났다는 그 말씀을 들으니까 자기가 괴로운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기 민족이 자기 백성 자기와 함께 살았던 백성이 멸망할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괴로운 거죠. 또 괴로운 건 뭡니까? 이 말씀을 백성들에게 선포해야 되니까 또 괴로운 거예요. 그리고 뻔히 하죠. 또 선포하고 나면은 또 이 백성들이 또 다른 선지자들이 자기를 뭐 욕하고 저주하고 또 자기를 또 데리고 가서 패고 할 거. 그러니까 이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말씀 자체도 괴롭고 이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것도 괴롭고 선포하고 난 다음에 또 다른 사람이 자기를 멸시하고 괴롭힐 것도 생각하니까 괴롭고 그러니까 심장이 마음이 상하며 모든 뼈가 막 흔들린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고난의 선지자, 눈물의 선지자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게 선지자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이 말씀이 참 복된 말씀으로 나오면 좋은데 이 예레미야처럼 심판의 말씀일 때 그걸 듣는 예레미야가 괴롭고 선포해야 되는 게 또 괴롭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뭐 보십시오. 그래서 10절에 이 땅에 간음하는 자가 가득하도다. 저주로 말미암아 땅이 설패하며 광야의 초장들이 마르나니 그들의 행위가 악하고 힘쓰는 것이 정직하지 못함이로다. 이 말을 하는 게 괴로운 거예요. 자,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주변에 뭐 친척들이나 가족들이나 아니면 뭡니까 동료들에게 좋은 소식은 막 하고 싶어서 입이 건질건질하는데 슬픈 소식은 말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께 야, 네가 말해. 나 그 말 못하겠어.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요. 갔는데 우리가 알고는 그 홍길동 집사 그 가족이 그 교통사고 났는 걸 내가 알았단 말이지. 내 친구하고. 누구한테 알려줘야 되는 홍길동 집사한테. 이 말하는 게 너무너무 괴로워. 그래서 홍길동 집사한테 가서 야, 네가 빨리 말해. 네가 친하잖아. 사고는 빨리 말해. 이 친구는 네가 말해. 나 말 못해. 그거보다 지금 더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저주 심판하는데 선지자가 그걸 말해야 되니까 말할 사람이 예레미야밖에 없으니까 괴롭고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진리를 선포한다는 게 얼마나 괴로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힘든 거예요. 그 진리를 선포해야 되니까. 지금 그래서 보십시오. 이 간음하는 자가 가득하도다 이렇게 말하는. 자, 11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사악한지라. 내가 내 집에서도 그들의 악을 발견했다. 그러니까 선지자와 제사장이 하나님의 집 성전에서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무슨 죄인지는 말은 안 하지만 악을 발견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마리아 선지자들 가운데 우매함을 보았나니. 와, 자, 이게 뭔가 하면은 이 사마리아 선지자들은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들입니다. 예를 들자면은 호세아 같은 선지자들,
그러니까 이 호세아 같은 선지자들 우리가 예레미야 뒤에 나옵니다. 그죠? 순서로 나중에 예레미야 뒤에 나오는데 예레미야 뒤에 나온다고 해서 호세아 같은 이런 선지자들이 예레미야의 후배가 아니고 예레미야의 선배입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자면 이 선지서는 연도별로 정리된 게 아니에요. 구약 성경도 때로는 연도별로 앞뒤가 혼란되는 게 있어요. 다 연도별로 설명된 게 아닌데 북이스라엘 예레미야가 있을 때 북이스라엘은 이미 망했어요. 그죠? 이사야가 있을 때 북이스라엘이 망합니다. 이사야가 남쪽에서 활동하고 있을 때 북이스라엘이 망해. 이사야가 활동한 히스기야 정도 그때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하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이사야보다 후배니까 한 100년 정도 후배니까 예레미야는 그 내용을 다 안단 말이죠. 예레미야만 아니고 백성들도 왕들도 다 압니다.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멸망했는지. 저런 식으로 살면 멸망하는구나 다 알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유다는 똑같이 똑같이가 아니고 그거보다 더 심하게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내가 사마리아 선지자들 가운데 우매함을 보았나니. 자, 그 당시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들 또 역시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다. 그 선지자들 가운데 우매함을 보았다. 보십시오. 13절 내가 사마리아 선지자들 가운데 우매함을 보았나니 그들은 바알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그릇되게 하였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왜 멸망했는지 그릇된 잘못된 사마리아 선지자들의 우매함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14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가운데도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자, 사마리아 선지자들이 나오고 예루살렘 선지자들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예루살렘 선지자들은 누구를 말하죠? 거짓 선지자들. 평안이 없는데 평강하다라고 말하면서 그들의 상처가 심각한데 상처를 만지면 별거 아니야 했던 거짓 선지자들, 예루살렘 선지자들. 요 선지자들이 가만히 보니까 100년 전에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에 거짓 선지자들을 했던 그 거짓 선지자들 우매함하고 예루살렘 선지자들하고 같던 겁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예루살렘 선지자들 가운데 14절에 가증한 일을 보았다. 여러분, 우매한 게 더 사악합니까? 가증한 게 더 사악하겠습니까? 가증한 게 더 사악하죠. 우매한 것도 참 나쁘지만은 우매보다 더 큰 심판을 받는 게 가증한 일입니다. 그러면 지금 예루살렘 선지자들은 100년 전에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 선지자들보다 더 사악하다는 겁니다. 이 말은 뭘 의미하는가 하면 현재 남유다의 이 상태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할 때의 100년 전의 상태보다 더 악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설명하는가 계속 반복되는 이 예레미야를 여러분들이 한번 읽을 때 이런 역사적인 흐름을 좀 알아야 이게 그 말이구나 알아야 성경이 읽히는 거예요. 이거 모르고 백날 읽으면 그냥 글자만 읽는 거예요. 한글 읽는 실력만 늘어나는 게 읽으면. 그런데 이 내용을 알고 예레미야를 봐야 이게 그렇게 해서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했구나. 그래서 지금 사마리아 선지자들과 예루살렘 선지자들 제가 비교하는 겁니다. 100년이 흘렀는데도 이 똑같은 게 예루살렘 선지자들이 더 악한 거예요. 그건 뭐냐면은 북이스라엘이 망할 상태보다 남유다가 망할 상태가 더 가증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14절 끝부분에 보십시오. 그 주민은 그들은 다 내 앞에서 소돔과 다름이 없고 그 주민은 고모라와 다름이 없느니라. 그럼 예루살렘 상태가 선지자들 예레미야가 볼 때 뭐하고 같다고요? 소돔하고 고모라하고 다름이 없다. 그러면 소돔 고모라의 마지막은 어떻게 됐습니까? 심판받아 멸망했죠. 그럼 예루살렘은 어떻게 될 거라고? 심판은 소돔 고모라처럼 될 거라고. 그걸 아는 선지자가 괴로운 거예요. 그 내용 자체가 괴롭고 이걸 이 백성들한테 말하는 게 괴로운 거예요. 이 악한 소식을 말하는 게. 그래서 선지자의 심장과 뼈가 막 흔들리고 상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6절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이 거짓 선지자들 예루살렘 선지자들이죠.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아무런 의미 없는 것. 그들이 말한 묵시는 계시는 그들이 선포한 말씀은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자, 요거는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계시다, 묵시다라고 말해놓고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가 아니고
자기 마음에서 생긴 거예요. 자, 이게 에레미야 때의 거짓 선지자들만 그렇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얼마나 많이 이 짓거리들을 하고 있습니까? 미안하면 제가 이 아주 거칠게 표현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각인데 하나님의 뜻이래. 아무리 옆에서 봐도 저거는 자기 생각이고 분명히 자기 생각이고 들어보니까 자기한테 유익되는 행위가 유익되는 말을 하면서도 속된 말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 믿고 기도하고 결정을 했대. 실제로 그랬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예레미야에게 했던 그 말씀을 안 했는데 그냥 자기 생각이야, 자기 환상이야.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뜻이래. 이런 것들이 우리 모두에게 다 어느 정도 다 있어요.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들은 헛된 것을 가리키면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평안하다, 평강하다. 하나님은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자기 생각이에요. 또 다른 말로 하면 이게 이제 우리가 비전 세미나 가보면은 이런 얘기를 말합니다. 진짜 비전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세상의 비전하고 신앙의 비전의 궁극적인 차이는 세상의 비전은 것은 자기가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나 신앙의 비전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이게 본질적인 차이인데 이거를 이해 못하면서 자기 생각에 자기 계획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비전이라고 착각하면서 끝까지 밀어붙이다가 망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전, 계시, 우리 신앙은 이게 전부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인데 자기가 만들어내놓고 하나님의 묵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게 거짓 선지자들. 자, 그래서 보십시오. 16절에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참 신앙이 성숙해지면 해줄수록 이런 부분에 더 예민해야 됩니다. 새신자니까 오히려 겸손할 때가 많아요. 아이고, 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인지도 아닌 거고 이건 제 혼자 말인데요. 그래도 솔직해요. 자기 혼자 말이라고.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은 그것도 자기 혼자 말인데 이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얘기할 때가 우리가 혼란스러울 때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거짓 선지자들이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라고 말해요. 그죠? 자, 17절 볼게요. 오늘 17절까지만 보는데요.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이 다 거짓말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가 백성들한테 잘 보이려고 했던 자기 생각이에요. 자, 그리고 또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선지자가 뭐라고 하는 거는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자기 악대로 행하는데도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지 않을 거야. 잘 보이려고. 사람한테 눈치 보고 잘 보이려고. 이렇게 하면은 심판의 길로, 이렇게 하면 멸망의 길로 가는데 괜찮아, 너 잘 될 거야. 물론 그 사람을 위하는 마음으로 잘 될 거야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다 인지상정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할 때는 야, 이렇게 하면 우리 안 돼.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 아니야. 자, 지금 우리가 회개하고 기도해야 돼. 자, 지금은 우리가 좀 멈추어야 돼. 지금 우리가 가야 돼.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말해야 되는데 그저 이 사람 눈치만 보고 저 사람 눈치만 보고 이게 우리가 이럴 때가 참 많단 말이죠. 이게 지금 이게 오늘날 우리들의 상황이 아니고 이미 에레미야 때 선지자들이 이런 일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지자의 말씀이 이 깊이를 보면서 이게 그 당시 이 왕들 선지자들 얘기가 아니고 우리 안에 있는 그대로 속성들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고 바로 오늘 이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우리 삶의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매일매일 청지기로 살아가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우리의 소임이고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레미야를 보면서 특별히 지금이 사순절 기간 아닙니까? 그래서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 예레미야를 읽는 그런 좋은 관습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난이니까. 고난의 선지자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마침 하다 보니까 사순절 기간하고 예레미야 1년 기간이 일치되는데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예레미야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훨씬 더 성숙하는 그런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시작합니다.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선포한 말씀이 달콤하고 좋은 말씀이라기보다는 때는 우리 안에 잘못된 악을 제거하고 우리로 하여금 회개케 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예레미야가 선포하는 이 말씀을 한 말씀 한 말씀 우리가 듣고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것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우리 안에 악행을 깨우쳐서 악행을 회개함으로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그런 성숙한 사순절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김영만 장로님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끝까지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 2월 마지막 주일 임직식과 취임식을 통하여서 주님의 귀한 일꾼들을 주님께서 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께 인정받는 충성된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우리 믿음의 자녀들 꼭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지 못하고 성경 공부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는데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영상으로 성경 공부하고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것들을 통하여서도 우리 자녀들의 믿음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지혜와 지식과 건강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그들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우리 전도사님들 선생님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